지난 4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에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소그룹에서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했었지요. 기억나시죠? 저희 교육자들도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저는 무엇을 가장 염려한다고 나눴을까요? 그때 저는요, 다음 세대 신앙 계승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목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누군가 목사님은 무엇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자녀 세대의 신앙 문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시무 목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통계 지표의 심각성 때문이에요. 각종 통계에 따르면 다음 세대 신앙 계승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48%, 약 절반 가까이가 되고요. 한국 교회의 77%는 어린 유아들을 위한 부서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 학교 감소율은요,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려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즉 10년 만에 교회 학교 학생들 절반 가까이가 줄은 것입니다. 출산율의 하락, 성인 교인 수의 감소를 고려해도 정말 급격한 추락이죠. 통계 중 가장 심각한 것은요, 중고등학생 복음화율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중고등학생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몇 명쯤 손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4명이 안 됩니다. 3.8%예요. 선교학에서 보통 복음화율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청소년들은 거의 미전도 종족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초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 3분의 1 이상이 10년 뒤에는 교회를 안 나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저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런 통계들을 제가 직접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광교회 교회 학교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대광교회는 교회 학교가 좋다고 소문난 교회지요. 교사들의 헌신도가 매우 높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도 각 교육부서가 발빠르게 대처해서 예배와 교육을 지금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맞이한 침체의 그늘이 우리를 비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광교회 교회 학교의 규모도 오랜 전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생인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쯤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애들을 나 말고는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하며 만나는 성도님들의 가정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잘 믿는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의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교회는 잘 나오고 있지만 제가 신앙생활했던 과거의 모습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이들의 신앙이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녀 세대 신앙 문제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유.
위에서 말한 통계와 실제적 경험이 의미하는 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통계들과 저의 경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통계들은요, 단지 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주산을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의 보급으로 주산을 공부하는 애들이 줄었다라거나, 과거에는 TV 보는 애들이 많았는데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금 TV 보는 아이들이 줄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 앞으로 교인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단순한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다, 자녀들이 신앙을 떠났다는 것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거나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은요, 여러 생활 방식 중에 하나이죠. 가정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사업, 교우관계, 여가, 취미 등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중 하나가 종교 생활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신앙을 잃는 것은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잃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삶의 기반이죠. 신앙 안에 가정생활이 있고 신앙 안에 직장생활이, 신앙 안에 사업이, 신앙 안에 여가와 취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일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대학을 떨어지거나 학원을 안 가게 되는 일과는 같은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코로나19 감염 숫자와 사망자 숫자를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하지요. 현재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숫자는 약 14만여 명으로 인구 5천만 명으로 대비했을 때 0.3%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되어도 그 불특정성과 파급력으로 인해 온 나라에 여전히 비상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50%가 줄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 30%가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요, 이처럼 다음 세대가 믿음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믿음 없는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교회 학교의 책임입니까? 물론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자녀 신앙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신앙 전수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이미 3주 전에 살펴본 바가 있지요. 하나님은 신명기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모든 부모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쉐마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집에 있을 때에든지 걸어갈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과장용법을 사용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하는 1차적 책임은 교회나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즉, 현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떠나가고 있는 1차적 원인은 부모에게 있고 부모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지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교회 가라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은 하면서 부모 자신이 신앙생활을 귀찮아하거나 삶의 방식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를 보고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중직자 자녀들이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요, 중직자 부모들이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행복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오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회 생활의 기쁨을 나눠야 하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 대한 불평, 교인들에 대한 험담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교회는 꼭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지만 청년이 되고 자기 결정권이 생기면 교회를 떠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는 인생을 힘들게 하는 곳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핵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핵심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애매한 사랑의 태도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된 지금 우리 부모들은 매우 신중해야 돼요.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의 신앙의 태도를 눈으로 경험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현장에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잘못된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구나. 아하, 예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부모의 모습을 통해 몸으로 체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5월 가정의 달 설교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다음에 2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고 서울에서 부동산을 가지는 것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가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자체로는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기만 하면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녀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지요. 그가 훌륭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머니의 신앙 유산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10살 때 소천하셨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이런 유언을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물론 영어로 했겠죠, 그죠? 링컨은 어렸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딜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링컨은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에이커의 땅이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이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어머니에게서 가장 감사한 것은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가난과 아버지의 핍박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헤쳐나가시던 모습을 어린 시절 내내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울어도 교회에서 우셨습니다. 우울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울해하셨어요. 항상 찬송가와 극동방석을 틀어놓고 지내셨고 할 수 있는 한 매일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에게 들키면 큰 화를 당했지만 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려운데 길거리에 있던 냄새나는 노숙자를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이시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양장점을 하셨던 어머니는 교회 모양으로 생긴 저금통을 미식 옆에 항상 놓고 꼬박꼬박 헌금을 구분하셨습니다. 저는 신앙을요, 말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어머니의 삶이 어린 저에게 체화된 것이에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무엇보다 소중한 믿음을 전수하는 데 게으르다면 이보다 더 큰 부모로서의 직무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최고의 유산이다. 예, 믿음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당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태도예요. 부모가 신앙을 삶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로 여기는 한 무엇을 해도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옵션으로 여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부모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생명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중심의 결단과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흔들리지요.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표라는 가치관의 기준을 부모가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는 전제로 성도님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좋은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가정예배가 신앙 계승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유대인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요. 무려 약 25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정말 놀랍게도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유대교적 신앙을요, 지금까지도 계승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역사가들과 학자들은 이견 없이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전통이 신앙 계승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해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명한 유대교 랍비는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서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되면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온 가족이 함께 회당에 가서 랍비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요, 미리 차려놓은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요. 먼저 아버지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야말로 듬뿍 축복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찬양하고 맛있게 차려진 식사를 함께 하면서 회당에서 랍비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과 신앙적 질문들을 그 시간에 자유롭게 소통하고 나눠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때마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유대 공동체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에 온 가족이 마주하는 이 식탁의 자리가 자녀들에게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을 전수하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의 핵심이 식탁 교제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함께 식사하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뜨거운 신앙의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갑니다. 안식일날 행했던 가족 식탁 모임이 유대인들의 신앙 계승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신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종교 핍박과 가난을 피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가정 예배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신앙을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코로나19로 교회 교육이 어려운 이 시대,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교육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외치고 있어요. 가정예배의 회복이 다음 세대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예배라는 것은 정규예배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흔히 가정예배라고 하면 가정에서 정규예배를 축소해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예배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이것이 가정예배예요. 우리가 하려는 가정예배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하게 할 수 없으니까 찬양, 기도, 말씀, 나눔 시간과 같은 형태를 정해서, 즉 예배 형태를 빌려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자료를 예배 형태로 제공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형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규 예배 축소판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가정 예배의 핵심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 운동과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함께 모여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각 가족 구성원이 일주일 동안 각자 묵상하며 받았던 은혜를 그 시간에 함께 나누면 됩니다. 말씀의 잔치를 경험하는 거죠. 서로 궁금했던 것들도 물으시면서 신앙의 질의응답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면서 그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혹시 가족 구성원들이 묵상을 잘 못한다면 그 시간에 그날 본문을 함께 읽고 그 자리에 묵상을 하셔도 좋아요. 그 시간에 함께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연결해서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때 부모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모가 말씀 나눔 시간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한참 뒤에 어느 날 이제 주말에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선언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요 다 감동했습니다. 너무 기대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요, 그 시간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제 아버지는 가정 예배를 정기 예배 축소판으로 여기셨고 자신이 설교하면서 엄청난 잔소리를 그 시간에 쏟아내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시간이 오면요 아주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정 예배는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부모는 어떤 식으로 나눠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돼요. 자, 얘들아, 오늘 말씀 봤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해서는 안 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 게임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것은 말씀을 어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아빠는 오늘 말씀 보면서 회개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즘 너무 주식에 마음이 뺏겨 있었던 것 같아.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식 투자만을 생각했어. 하루 종일 주식 정보만 보았던 모습을 회개할게. 여러분, 이 두 가지 나눔 중에서 어떤 나눔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나눔일까요? 두 번째예요. 어떤 나눔이 예배에 있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나눔일까요? 두 번째 나눔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초등학교 이하라면요,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황금 기회입니다. 황금 기회입니다. 당장에 시작하십시오. 특히 아버지들에게 그 책임을 부여해 드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혼자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족 중 일부만 믿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눌리거나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형편에 맞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혼자 믿는 분은 혼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면 돼요. 일부만 믿는 분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이 출가하고 없는 집은 부부끼리 말씀을 나누세요. 사랑을 듬뿍 담아서 서로를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 예배가 살아난다면 코로나19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 신앙 교육의 책임을 교회 학교에 떠넘겼던 부모들이 다시 그 책임을
그 권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믿음과 신앙이 전수될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기적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대강 성도들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는 책임을 게을리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